할렐루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 또 능력을 받는 원천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중에 계획을 세우게 되고 예배 중에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결론이 있죠. 우리 삶의 문제는 무슨 이유이든 예배가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들이 무엇이 있어서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을 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선교사로 파송될 두 사람을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예배하다, worship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선교의 비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뿐인데 예배 중에 선교의 일꾼도 나오고 선교할 능력도 갖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예배는 교회의 엔진이 되곤 합니다. 예배라는 엔진 때문에 사역이라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역은 예배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배에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방 땅에 세워진, 외국 땅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1절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리더십들이 나오죠.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과 사울. 바나바, 이 사람 나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땅을 헌금으로 드릴 정도로 재정이 있었던, 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니그로, 흑인이지요. 북아프리카 사람으로 얼굴색이 다른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천하게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마나엔, 헤롯의 적동생이지요. 귀족이고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사울, 공부 좀 한 사람이고 지식층이고 인텔리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과 계층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예상됩니까? 그 교회에 보나마나 싸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교회에 보나마나 갈등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교회가 하나 되어 선교하죠.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했을 때 이 선교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또 그 디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 복수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 할례받게 한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다
살해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몰살될 위기가 닥칠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 야곱이 문제를 만나자 어떤 대안을 내고 있습니까?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나는 예배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에게 임했던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두려움으로 바뀌어져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일들,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배 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가 배워야 될 한 가지 무엇입니까? 교회가 목숨 걸고 외쳐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청교도들이 미 대륙으로 이주했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태평양을 건너갔지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배 위에서 병에 걸리고 아사되고 죽을 뻔했습니다. 몰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미국 땅에 도착해서 처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후손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자였습니다. 예배하자. 그들이 첫 곡식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첫 곡식을 드리면서 예배한 거, 그게 추수감사절로 미국 대륙의 명절로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게 하는 힘,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는요, 꿈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원래 꿈이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 많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고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어떻게 합일점을 찾지 못했던 교회. 무슨 그런 교회에서 꿈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배할 때 꿈이 생겼어요.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비전을 찾지 못하는 것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를 얻고 못 얻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중에 얻으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합니까?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별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우리 별 따러 가자라고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꿈꾸지 말라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은 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별이 주는 유익이 있지요. 방향을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별을 보고 가기 때문에 경로에서,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별을 주십니다. 방향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유리하게 되고 언젠가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비전, 별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내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뉜 마음들, 깨진 마음들, 관계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예배를 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것은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린 예배할 때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향을 잡게 됩니다.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는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고넬료 가정에서의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저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